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안녕하세요, 근수 가족 여러분. 근수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족보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스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기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포로 생활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예시로 들고 삶의 목적으로 쓴 그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타나기 이전에 그 다윗의 발판이 되어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오늘 10장에 나오는데 10장에 나오기 전인 이 역대상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이어서 10장에 사울의 최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을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10장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길보아 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인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의 사울과 그의 일가족의 죽음, 아들들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있었고, 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는데, 2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진 사무엘상 31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매우 심히 다급한 마음으로 도망가는 일촉즉발의 생사를 건 이 도망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급기야 사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울의 입장은 차라리 전쟁에 져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자살을 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경멸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승리를 참아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기를 가진 자, 이 부관을 말하겠죠. 그죠? 여러분 옆에서 시종을 들고 왕의 무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 행하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이 부관, 무기를 가진 자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가 자살을 한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5절에 무기를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 죽습니다. 6절에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가를 가지고 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사울이 자살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 길보아 전투에서 두고 싸웠던 이 이스라엘 평야가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 7절에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고요. 이것은 부유하고 비옥한 곡창지대 역할을 했던 매우 귀한 땅인데 이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8절부터 10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왜냐하면 무기를 탈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그래서 시체를 벗기다 그 주검을 벗기다가 그 무기를 빼앗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그의 사명제의 이 시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옷을 벗기고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의 사방으로 보내서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신전, 여기서 신전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인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와 아스타롯은 일맥상통한 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시체의 머리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다른 것이죠. 여러분 11절부터 12절에는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은혜를 옛날에 받았던 자들이 와서 사울의 장사를 대신 위함을 무릅쓰고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사울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될 다윗의 삶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 위대한 왕을 성경 전체는 역대기상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뒤돌아보는 이 역대기상에서는 거의 스쳐 지나가는 내용 정도로 사울을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버림받듯이 하는 처지를 대우를 받았던 걸까요?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사울이 먼저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였고 그 범죄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찾아간 적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알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영적인 간음이며 주님께서 경멸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두셨는데 더 이상 그 왕의 자리,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자리, 유다 지파의 자리,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삶과 비즈니스와 사업과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을 확장시켜야 되는 이 왕이 그의 지위를 사용하여서 무당에게 나아가고 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죄로 여기시고 죽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의 구절구절,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주님께 범죄이고 그 범죄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묻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라스는 주의하여 찾다, 내 전심으로 찾다, 전심으로 구하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을 다해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전쟁 중에라도 우리 삶의 전쟁, 우리 사업의 전쟁, 우리 가정의 전쟁, 우리 관계 가운데 전쟁인 모든 삶의 구절구절마다 주님께 묻는 삶을 주님께서 구하십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의 성전에서 구한다. 여러분 주의 아름다움을 구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과 의논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의논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한 생존의 조건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비즈니스 그룹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 아침 7시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 묻지 않는 삶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이 시대의 왕과 같은 자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그 어떤 것보다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힘과 그 방향성과 그 지혜와 그 영감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그 위에 선행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통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는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과 의논하는,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